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언제 두려우세요? 매일이죠, 매일. 매일매일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그냥 안고 가시겠어요? 극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극복하고 싶으시죠? 그 극복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대안을 구상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두려움이 되는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네? 그냥 뭐 참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 잊으려고 애를 써보기도 할 테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우리가 매일매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극복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극복되었을 때, 그렇다라면 그 두려움이 극복되었으니까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데, 맞죠? 극복됐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두려움, 아니 어쩌면 똑같은 두려움이 또 나를 괴롭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두려움이 극복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 이 땅에 있는 방법, 이 땅에 있는 가치, 이 땅에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 어떤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잠시 잊게는 할 수 있어요. 잠시 잊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두려움이 극복되는 방법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선명하게 결론 맺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 받았다면서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 뭐 믿음의 집안이라고 몇 대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다면서요. 아니요.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솔직히 그거 인정하자고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두려움.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두려움인 것조차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여전히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이기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뭡니까? 있다면서요. 뭐예요 그게? 에? 예지자매. 자매 기억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안 맡기셔서 두려움이 계속 있으셨어요? 맡겼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여러분 그것을 조금 확인하고
실제 내가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아, 그 두려움이 극복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냥 덮어두고 두려움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사경의 기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었다 하더라도 너희들 눈에 그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설교 목적은요.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시도들과 두려움이 실제 극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터인데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이 극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노랫가락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양의 의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드리고 살았기에 요셉이 지금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혼이 시작되고 한 1년 동안은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올 건데 그 날짜를 알 수 없으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 남편을 기다리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숙제도 시험도 몇 날 며칠 봅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요? 아니면 그날 전날 준비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숙제 토요일까지 내야 돼 그러면 금요일 날에요? 월요일부터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신랑 기다릴 수 있어요? 없죠. 신랑이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랑을 만나서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순결하게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결하게.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그냥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아니라 내 인생 이제는 한 남자에게 매이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야 돼. 그런 신부가 아니라 단장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땅으로 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매칭이 되세요? 아니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신부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을까? 마치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헷갈리시겠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본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은 보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이제 신앙의 수준은 이제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뭘로 가득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임했다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신랑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순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각 파티라고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총각 파티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처녀 파티도 있다면서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사람에게 이제 인생을 매이게 되었으니 그 하루만큼은 신랑과 신부가 묵인해 준대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러면 뭐 할까요, 그때 신랑은? 뭐 할까요? 경건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신부를 맞이할까요? 아니에요. 난잡하게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기는 날이에요. 심지어 사전에는 그 시간을 뭐라고 있냐면요, 황금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탈을 다 합법적으로 하는 날, 그렇게 정해놓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신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장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해요? 신랑으로. 여러분 지금 마리아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요셉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은 꼬였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요셉 언제 나올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후자겠죠. 틀림없을 겁니다. 요셉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요셉이 과연 우리가 살 집, 어떤 집을 마련했을까? 요셉과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떤 삶일까? 요셉을 닮은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낳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천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누구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큰 별이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 나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때 헤롯의 마음이 여러분 이 놀랐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깜짝 놀란 뉴스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놀람은요, 어떻게 하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들어있는 놀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왕에게 왕으로 나시니가 있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헤롯의 마음은 내 후계자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 왕 찾아서 어떻게 내 왕위를 지키지? 라는 것으로 자연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놀랐다라는 것은 과연 천사가 왜 내게 나타났을까? 왜 나타나서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 그 놀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가셨어요. 집에. 주무시는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야 이러고 싹 사라져.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막 은혜로 막 넘쳐요? 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 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불렀어. 막 기쁘세요? 아니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나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써먹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이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당황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먼저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음에 무엇으로 반응해요? 놀랐죠. 놀람 이후에는 마리아가 뭐 해요? 29절. 천사가 말을 하고 그 처녀가 그 말을 들었고 들은 다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두려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불현듯 찾아올 때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렵지? 틀림없이 내가 사람의 생각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디아로기 조마이 디아로기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디아로기 조마이. 이건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다라는 뜻이고 로기조라는 말은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놀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슨 생각? 이 천사가 나타난 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라는 계산기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또 물어본다면 이해 득실 따져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솔직해지시자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인가 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계산기를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 입학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있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 천사가 싹 사라져. 내가 막 승진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승진한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사라져. 이제부터 문제잖아요, 우리. 과연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제 이런 염려들. 그것이 여러분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들에 가져오는 열매는 뭐냐면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만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 임할 때 우리의 그 생각이
그 계산이 멈춰지지 않을 때까지는 실제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고 내 남편에게도 주는 이제 그 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선악과를 향해서 내 손을 뻗는 그 순간에 먼저 무엇이 넘어간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넘어간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실제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먹으면 죽어라고 끔찍했던 그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거침없이 손을 뻗어 그것을 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넘어가서,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히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었어? 벌받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선악을 아는 그 지혜를 사람이 이제 갖게 되어서, 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기 시작했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죄, 스스로 판단하는 죄, 그것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거 죄예요. 어떤 죄냐면요, 에덴을 쫓겨나는 죄, 기쁨을 잃는 죄가 바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각과 판단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생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도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밖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두려움에 둘러싸인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살고 두려움 속에서 죽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두려운 사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내 눈앞에, 여전히 내 코가 석자인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시선이 흐트러지면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억눌려 살아요. 그 시선을 우리 꼭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믿음의 결투를 벌이는, 갈멜산에서 믿음의 결투를 벌이는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참신이 누구냐라는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로 임하는 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이 내려주는 그 불이 임할 때 실제 바알이
하나님이다, 실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믿음의 결투를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불러요. 바알을 부른다고요. 불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엘리야가 뭐라고 여러분 조롱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 신 자나 보다. 너희 신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밖에 나갔나 보다. 아니면 너희 신 기도 중인가 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깨워라.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상하게 하면서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바알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그런데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섭니다. 서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단의 의미는 예배잖아요. 예배. 맞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약 응답하지 않아서 곤란한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분명한 사실인데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 그거 드러내시지 않으면 나 이제 선지자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두려움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은 제단을 다시 쌓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것이 실제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응답하냐 응답하지 않냐, 누가 참신이냐, 그걸 증명해내는 그 자리에서 그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 염려 있잖아요.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가 분명히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구하는 것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드러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따르는 분이라는 이름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엘리야는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기도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 문제에 있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나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 내가 그거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하지요. 엘리야가 만약에 불을 안 내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위기인 것은 맞아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어떤 두려움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놓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는 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눈 주세요.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달라고. 하나님, 나 그 눈 갖고 싶다고. 그래서 두려움에 휘둘리고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는 인생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 우리 실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상황에 흔들리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 싫어요. 분명히 계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안심하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두렵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아멘,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두려움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나만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라는 그 기도,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바라봐지게 되냐면, 그렇게 문제였던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그렇게 커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사람만 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시각, 하늘의 판단, 하늘의 생각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어려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한 주 동안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거든요. 31절부터 35절까지 네가 임신한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고 그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서 할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구절 하나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임신한 것 자체가,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임신한 것 자체가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워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문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까 남편과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로, 어떤 설명으로, 어떤 해명으로 그게 극복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극복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가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열매 맺습니다. 남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 부모님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수만 가지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도대체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좀 불경한 소리인데, 하여튼 천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제 한 거예요. 너 처녀이지만 임신할 거야.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영화롭게 이루어내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꽝꽝꽝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멘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나에게 들렸어.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순종도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선명해져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니까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뻐, 그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역사, 그 은혜 여러분 우리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선포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은 38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다 뒤로하고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 시선, 그 믿음의 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목사가 연구해서 막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귀.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비로소 설명할 수 없고 뭐라 이야기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 영혼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선명하니까,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이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니까 그것이 보일 때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갈등도 있고 생각했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치다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내 직장의 문제, 내 개인적인 내 마음속의 문제들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대안이 있냐고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답이 나오냐고요. 두려움만, 그런 노래, 두려움만 그리움만 쌓이네군요. 두려움만 쌓여요. 두려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 그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속이에요. 문제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날마다 확인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출퇴근할 때 찬양 듣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흥얼거리는 것이 그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나 선명해요. 제가 이 실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게 목소리든 내 몸이든 어떤 함성이든 그것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을 실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봤냐면 야구장에서. 야구장 가보셨어요? 실제 야구장 가면요, 대단해요. 한 3시간, 4시간 경기하는 내내 쉬지도 않고 뭐해요? 응원하거든요. 응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마다,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알아요. 거기 모인 사람은.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 사람들 뭐 하느냐? 나올 때마다 노래 부르고, 나올 때마다 함성 지르고. 근데 여러분, 그 큰 경기장에 그 소리가 가득해요.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를 향한 열망, 홈런을 향한 열망, 안타를 향한 열망, 그것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거 찬양이라고 보였어요. 아, 이 사람들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노래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찬양 알고 있는데 부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 우리 교회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경회 기간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양 더 열심히 더 크게 하라고. 아멘. 결단 기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전도하러 간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치는 것으로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씌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돈벌이가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고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메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객관적으로 당한 사실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많이 쳤대요.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칫솔 뿐만 아니라 간수가 그들의 갇힌 감옥을 든든히 지켰고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었대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편하게 누워있지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한밤중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은 언제예요?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한밤중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한밤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커 보일 때가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살아날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 깊은 감옥 속에 한밤중에 그거 고민한다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와 찬송을 하죠? 언제?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 가장 절망이 깊을 때, 가장 문제가 커 보일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임할 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더 선명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한다. 지금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고 똑같이 지나왔어요. 점점점 배는 더 불러와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부모님이 알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내 남편 요셉이 이 일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나 버림받지 않을까? 나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이 두려움이 자기의 목을 졸라오는 그 상황 속에
마리아의 찬양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찬양. 여러분, 두려움에 둘러싸인 사람은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이때 노래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찬양한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주님을 노래하는 진정한 찬양, 우리 입술에,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이 땅에 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위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 단장하고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여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열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명히 보이는 주님으로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들,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진정한 찬양 드리는 한 주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귀결됩니다. 더 많은 능력과 힘으로 두려움을 덮어보려 하지만 우리 일생 중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 덧입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는 시선으로 두려움과 맞섰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선명한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지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늘에 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찬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두려움에서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심기워지고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거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태초로부터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움받아 두려움에서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모든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